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명절을 맞이하여 주의 은혜 아래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니 이것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를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비추시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셔서 명절로 인해 흩어지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만남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표정, 태도 가운데 복음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우리 다니엘 새벽 기도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벽마다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교회가 다시 일어나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 가운데
말과 행동 그리고 사람과 섬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저희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저희 형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정일령들이 사울이 가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속을 잡아 각을 뜨고 저희 형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저희 형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저희 형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즐거운 설 명절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그 교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단순한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가 큰 위기를 경험했을 때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침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는데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오른 눈을 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오른 눈을 뺀다라는 것은 어떤 전투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정체성과 이들의 자아 또한 내가 뿌리 뽑겠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협박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는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게 내가 오른 눈을 뽑겠다 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지금 뿌리째 뽑으려고 그리고 흔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장로들은 이제 나하스의 이 말을 듣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흘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은 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승리를 거둘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본인들의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했고 이제는 사흘의 시간을 벌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으면 내게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소망과 스스로의 살아갈 길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위기의 상황에 왔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베스의 상황이 전령을 통해 이스라엘 전역으로 알려지게 되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의 큰 소리로 우는 이 울음은 단지 그들의 슬픔의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갈망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 하나님, 우리의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이제 구원자를 향한 갈망의 외침을 이 백성들이 큰 소리로 높여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 그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구원의 갈망의 외침을 전 지역에서 온 백성이 크게 소리 높여 외치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은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다가 이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1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밭에서 그냥 평소처럼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운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박차고 일어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나중에 말씀에 보면 그 한 마리를 잡아 그들을 한 자리로 모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의 역사를 준다고 하실 때 그 감동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무감각해서 그냥 무던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줬던 하나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즉시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는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령을 통해서 온 지역에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상황을 보고 내가 보낸 이 한 마리의 소의 이 각던 것을 보고 너희들이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네들은 큰일 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어떤 하나의 위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렇게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너희들이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는데 과연 너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너네들의 위치를 한번 돌아보라는 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데, 너희들을 경고하고 있는데 정말로 아직도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경고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오겠느냐? 지금 사울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두려움이 임한 백성은 한마음 한뜻으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나와왔다라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곧바로 백성들과 함께 세 부대로 나누어서 이제 암몬 그 사람들을 급습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 새벽에 일하셨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일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새벽을 여셨고, 출애굽기에서는 새벽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또 새벽에 움직였다라는 것, 이 새벽의 시간이 뭐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그 새벽,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이 지칠 때, 우리의 삶이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이 새벽에 일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해가 뜨고 더울 때까지 싸웠고, 암몬 사람들은 이제 그 흔적도 살펴볼 수 없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지쳐 무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급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승리를 거둔 백성은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장 12절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그 위기를 이겨나고 나니까 이젠 사울을 왕으로 섬기지 말자고 했던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찾아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구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새 또 사람 중심, 감정 중심으로 일하며 결국엔 또 사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자들이 사울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울은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베푸신 날이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고백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어깨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승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다, 그 믿음을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사람을 높이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모습과 우리의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4절에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한 곳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승리와 예배는 절대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항상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어렵고 우리의 힘든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승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신앙의 원리인 것이고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기의 순간 그분을 찾는 마음을 가진 자,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세우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말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삶처럼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캄캄한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경제의 불안, 관계의 상처, 건강의 어려움, 신앙의 침체 등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 앞에서 그 위기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앞에서 서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 위기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지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우리가 반응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을 참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조건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문제와 우리의 어떤 고통만 묵상하지 마시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만 묵상해서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우리의 위기와 그 우리의 고난 그 뒤에 넘어 있는, 그리고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 양광의 모든 식구들이 언제나 하나님 붙잡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묵상과 기도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묵상과 기도 제목 가지시고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 명절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험이 다가옵니까?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너무나 인생이 무거워서, 인생이 어려워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앞에 위기와 장애물이 닥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을 갖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문제와 우리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보다 그 뒤에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양광의 모든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